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언제인가?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라는 것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정결 예식은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본격적인 이제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그때에라는 거예요. 그때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사역에 돌입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동일한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래요.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방금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영적으로는 흥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마시고 하늘에서 증언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영광스러운 세례를 경험하시고 곧바로 이어지는 현실이 어디였냐? 광야로 몰아내셨대요.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흥분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변화산 사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는데 그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 음성 들렸을 때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흥분하며 했던 말, 주여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요. 주여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계속 사람은 이 영적인 흥분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해요.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와 똑같은 흥분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참 많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수련회, 반복적인 부흥회, 수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늘날 주로 하는 사역이 뭐냐? 그 흥분을 계속 만들어내는 사역이에요. 계속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런 흥분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대요. 그렇게 우리를 흥분 상태에 머물러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몰아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연단하세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당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줄이셨대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굶주리셨대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 받은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시험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아는 존재예요. 마귀는 특별히 우리가 굶주린 때를 공략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 있는지, 무엇에 결핍되어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찾아서 공략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너 한평생 가난했잖아. 너 신앙을 조금만 타협하면 너 이제 더 이상 배 안 고플 수 있어. 너 어렸을 때 사랑의 결핍 있잖아. 저 남자 혹 저 여자는 네 부족함을 채워줄 수가 있어. 너 한평생 부모님께 인정 못 받았잖아. 근데 이번에 네가 신앙을 조금만 굽히면 이번에 사회에서 너 인정받을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알고 있는 내 안에 끊임없이 목말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사탄은 기가 막히게 찾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 결핍된 것을 쥐어주면 덥석 무르게 돼 있대요.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내게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것이고, 그 사람, 그 직장을 선택하면 주님과 멀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한평생 목말라 했던 그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아요. 이 손을 잡으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 근데 내가 한평생 목말라 했던지라 그것을 주면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첫 번째 시험했던 이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굶주린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명? 그러면 집어치워. 그냥 한낱 인간처럼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해. 주님을 먹고 사는데 전전긍긍하는 한낱 인간의 모습으로 격화시키기 위해서 이 시험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죠? 배 안 고픈 사람, 처자식 안 굶기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능력 있다 그래요. 아,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에 인간은 가진 능력을 쏟아내요. 먹고 사는 것에. 이것을 오늘 성경 표현으로 의하면 떡으로만 사는 인생. 예수님 역시 그렇게 떡을 만드는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떡으로만 사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너 떡이나 먹고 살아 그냥. 네 능력 떡 만드는데 사용해라. 근데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을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네 조상들의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광야 이 40일 금식은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기억나게 해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에게는 동일한 시험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명을 다해 살고 싶은데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명이 반명이 주냐?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 금강산도 식후경이고 못 먹으면 끝이야. 그러니 먹고 사는 거나 집중해라. 먹고 사는 거에 너의 에너지를 써라. 뭐 먹고 살지 그것만 고민해라. 그냥 그렇게 먹고 살다 죽는 게 인생이야. 좀 더 기름진 것 먹고 좀 더 좋은 차 타고 좀 더 넓은 집에 사는 것이 행복이야. 인생은 다른 거 없어. 결국에는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비참해져. 쟤 좀 봐봐, 쟤 좀 봐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네 처자식은 저렇게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배고프지 않게 부족한 것 없이 거기에 네 능력과 모든 시간을 투자하거라. 고상한 사명 따위는 너랑은 어울리지 않아. 그냥 그 수준으로 살면 돼. 떡으로만 사는 인생.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계속 주입하고 속삭이는 거예요. 떡으로 살아. 예수님 따르라고 부름받았는데 먹고 사는 걱정에 못 가는 거예요. 떡 때문에. 사실 수많은 신학생들이 결국 사명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은 혹 간다고 해도 좁은 길로 갈 수 없는 것은 떡 때문이에요. 많은 경우. 여러분, 떡으로만 살겠습니까? 먹고 사는 그 이상의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혹시 잊어버리진 않으셨는지? 우리는 그저 육신의 욕구에만 이끌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짐승과 다르죠?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인생 다라면 짐승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인생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고 일하고 또 일해야 되니까 먹고 이것을 반복하다 죽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대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지켜야 할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길바닥에 낫는 한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주님 앞에서 지켜내야 할 신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래도 인간으로서 그 정도 자존심은 있잖아요. 그게 사실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지켜내야 될 것이 있는 거.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먹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오늘 길바닥에 낫는 한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주님 앞에 지켜야 할 내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대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수준 이하의 삶. 너 이 정도로 살면 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자리,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오늘 승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 두 번째 시험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억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말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어 너를 죽지 않게 해주실 거야. 한번 뛰어내려봐. 한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증명해봐. 이것은 마귀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가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 12절 짧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실 이 말씀은 본래 주님을 의뢰하는 경건한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맥락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주를 시험해 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귀가 인용한 것과는 맥락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는 마귀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략했죠. 굶주릴 때 배고픔을 공략했어요. 근데 두 번째 공략법은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장소는 광야가 아니라 지금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을 무엇으로 공략하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인을 무엇으로 공략하냐? 말씀으로 공략해요. 다만 그 말씀을 조금 왜곡해서 조금 비틀어서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마귀가 주로 공격하는 패턴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씀을 비트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비틀고 왜곡하여 공격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성도가 어렴풋이 아는 그 말씀을 공략해요. 왜냐하면 이게 성도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어느 정도 성도는 말씀으로 좀 돼야 넘어와요. 어느 정도 말씀이라도 합리화가 돼야 넘어오는 게 이 성도라는 작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어떻게 공격하냐? 광야에서는 배고픔으로 공격하지만 성전에서 어떻게 공격하냐?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문제는 이 시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참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을 교회에서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인지, 있다면 성경 어디에 있는 말인지,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디서 듣기는 들었어요. 그냥 어렴풋이 아는 말씀. 대표적으로 자주 예를 듭니다만 높은 곳에 올라가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세상에서 성공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수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거든요. 안 그래도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야망이 있었는데 그것을 긁어주니까. 근데 실상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높은 곳에 오르시지 않고 낮은 곳으로 가셨어요.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상 사람을 높은 자리로 주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주로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고요. 후에 살펴보겠지만 세 번째 시험에서 지극히 높은 곳으로 데려간대요. 근데 이게 성경이 정말로 뭐라고 말하는지 상고를 해보지 않으면, 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그러면 사람들은 아멘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랬다고, 나를 먼저 사랑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자기 애만 커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더 이기적으로 변해요. 왜냐하면 나를 먼저 사랑하라 했거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나를 사랑해야 된대요.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하고 점점 더 헌신하지 못하고. 이처럼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악용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예수님은 3번의 모든 시험에서 이렇게 대적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주님은 말씀으로 싸우세요. 말씀을 비틀어 공격하는 마귀에게 더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신 무기는 다름 아닌 말씀의 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래요. 우리는 싸울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곧 그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싸움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오늘 이 말씀에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그런데 마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유혹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가리키기보다 수많은 사역자들의 능력 행하는 장소로 둔갑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어떠한 사역자만 돋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스타가 됩니다. 오늘 만약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고 천사가 그것을 붙들었다면 그 일을 성공해낸다면 분명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을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그분은 단숨에 스타덤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슈퍼스타가 될 거예요. 근데 마귀는 또 한 번 그 부분을 노린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 인생 살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우쭐대며 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지 말고 그냥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면 되잖아. 그냥 우쭐대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가진 욕구 중에 정말 큰 욕구가 있다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왠지 나를 증명해야 될 것 같은 욕구. 나는 열심히 살았어. 나는 성공할 자격이 있어. 나는 이렇게까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왔어. 내 인생은 결코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은 끊임없이 증명하려는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와 같이 사역자가 되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자리에서 왠지 나를 증명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들어요. 실패한 사역자로 끝날 수는 없어. 내 인생도 의미가 있어.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역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참 말이 많아져요. 내 인생이 그렇게 무가치한 인생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거든요. 지금 마귀는 2번 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뜻이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참 정확한 표현이 생겨서 이것을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뭐죠? 긁는 거예요. 긁힌다고 표현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해봐. 긁는 거예요. 정말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너를 아들이라 하시더냐? 정말 너를 기뻐하시는데? 증명해봐. 근데 오늘 재밌는 것은 주님은 자신을 증명하시는 데 관심이 없으세요. 이미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증언하셨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은 사탄의 왜곡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신대요. 그래서 사람의 음성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그 안에서 메아리 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자신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으셨던 거예요. 긁는데 안 긁혀요. 왜요? 나는 이미 증명받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증언하고 있거든. 네가 뭐라고 말하든 난 상관없거든. 안 긁혀요. 긁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열받는 사람이 누구죠? 긁어도 안 긁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긁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과 사람의 기준에 휘둘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자존감 수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자존감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 드렸던 음성,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때 우리를 향한 음성이에요. 왜 그렇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와 신분을 맞바꾸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는 오늘도 들리는 정확한 음성이 있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누가 뭐라고 해도 변치 않는 음성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사냐는 거예요. 이미 그분이 증언하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높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분의 말씀으로 이미 정체성을 인증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더 나아가 이제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주신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 굴복해서 십자가 고난길 가지 말고 나한테 굴복해서 영광의 길 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서 십자가 길 갈래? 아니면 나한테 그냥 절하고 영광의 길 갈래? 내가 인간 중에서 최고 높은 자리 너한테 줄게. 내가 권위를 넘길 테니까 십자가 길 가지 말고 너 그냥 왕좌로 가.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천하 만국 영광을 줄게.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건 내가 다 줄게.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네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 내가 다 줄게. 엄청난 유혹 아닙니까? 생각해봤어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엄청난 유혹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번에는 특별히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을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이 말이 사용됩니다. 왜 그러냐? 이 마귀의 말이 지금 예수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탈하게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정리하면서 오늘 이 모든 시험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사탄의 시험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행복한 인생 살아라.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인생으로 왔으면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고 사람들한테 네 가치를 증명해서 인정받고 이 땅에서 영광 누리며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무슨 십자가 사명?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마.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혹과 시험인 것 같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어떠한 부름을 받았는지를 망각하게 만들고 그저 행복한 인생 사는 것이 삶의 목적 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게 살아. 그게 주님 뜻이야. 그 이상의 삶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주접 떨지 마. 그냥 너는 행복을 쫓다가 죽으면 돼. 그리스도를 따라 좁은 길 걷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가라. 모든 사람이 행복을 쫓아가지 않냐. 그게 맞는 거야. 너도 그거 따라가면 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긁혀도 이 말에 긁혀야 돼요. 긁히는 말 아닙니까? 야, 너 따위가 무슨 다른 사람 사는 것처럼 너도 살아. 이거 안 긁히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성도라면 이 음성에 긁혀야 돼요. 우리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떡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 능력을 더 키울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영광을 누려볼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면 교회 안에 있지만 나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한 인생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 정도 차원의 인생이 아니에요.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이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산다 한들
정말로 최고의 성공한 삶을 산다 한들 그 마지막이 죽음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길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해요. 고귀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사탄이 이러한 시험을 통해 절대로 우리에게 가지 못하게 막고 서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너희 절대로 이 길을 못 가게 하는 지금 의도가 보이십니까? 뭐죠? 십자가 길이에요. 사탄이 이것만큼 우리에게 못 가게 하는 길, 십자가 길.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뭐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사탄이 방해하나 그래요. 근데 사탄은 그게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에 별로 관심 없어요. 사탄이 정말로 막고자 하는 길은 우리가 잘 되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살펴봤죠? 오히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데려가는 장본인이에요. 내가 이거 다 줄게. 너 신앙을 타협하면 이거 내가 다 누리게 해줄게. 근데 진짜로 그들이 막고 싶은 길은 뭐냐? 십자가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만이 유일하게 생명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 길만이 유일하게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데려가요. 근데 주님은요, 진짜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서 낮추세요. 이해되십니까? 사탄은요, 우리를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높은 데로 데려간대요. 그러나 사실상 모든 인간은 이 유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성경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대요. 우리 주님은 이기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만 빼고 다 먹게 해줬어요. 다 가지게 해줬어요. 다 누리게 해줬어요. 그런데 딱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기어이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겨버리셨어요. 첫 번째 아담은 사람이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모든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어요. 능력 사용 안 하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으셨던 것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인류 역사상 누구도 이기지 못한 길을 가셨어요. 아무도 가지 못한 그 길을 그분 홀로 돌파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우리 때문에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로 가지 않으셨습니까? 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없게 되면요, 우리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기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대표로 블레셋 대표 골리앗과 싸워 이겼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로 나서 싸우시고 이기신 거예요. 그럼 이것이 복음이라면 우리는 오늘 환호성을 질러야 돼요. 이겼다! 우리 대표가 이겼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날 인간에게 첫 패배를 당했어요. 져본 적이 없거든요. 첫 패배의 수모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시험이 쉬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승리하셨고 죄는 없으셨지만 분명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예요. 근데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냐?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이해하신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넘어짐,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다 아시네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서 너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던 거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안다, 내가 알아. 나 그거 알아. 그 아픔 나도 겪어봤어. 내 아들아, 내가 잘한다. 그게 얼마나 이기기 힘든, 뿌리치기 힘든 유혹인지 내가 잘 알아.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긍휼하심을 받는데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내가 주님 저 연약해요. 근데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주님이라면 아무리 그분이 좋으시다고 해도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말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되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돼요. 주님 아시죠? 진짜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음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분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물론 사탄은 우리를 향해 시시때때로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자녀라 하시더냐? 정말 너를 기뻐하실까? 이제는 너를 용납하지 않으실까? 이제는 더 이상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지 않으실까? 여기까지 말했는데 또 넘어지는 너라면 이번에는 너를 용서하지 않지 않으실까? 라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나의 느낌과 나의 기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결코 변하지 않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오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 아래서 모든 사람이 실패하였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